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주의 언약을 통해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누리게 하시고 미리 갖게 하시고 미리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인생 작품의 축복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예배를 통하여 모든 응답을 다 주시는 그 축복과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성물, 서원제, 낙헌제입니다. 성물, 서원제, 낙헌제입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 하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오늘 두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서원제, 낙헌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서원제나 낙헌제는 다 이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인데 서원은 하나님 앞에 그 드릴 서원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가지고 제사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서원이 있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고요. 그리고 낙헌제는 말 그대로 한자어인데 질거하게 자원에서 드릴 헌 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면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그런 제사죠.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실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사실은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다른 점. 그 가운데 이제 좀 다른 부분은 둘 다 이제 감사하며 드리는 거지만 낙헌제 같은 경우에는 내게 좋은 일이 있든지 안 좋은 일이 있든지 다 이제 상관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나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에 드리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서론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답을 찾는 사실은 시작과 끝 모든 것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찾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움직여지고 실제 그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대형도 이제 성막 중심으로 이제 갖추어서 모든 것이 이제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모든 것에 응답을 찾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이제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 사실은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사실은 마지막에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예배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 재앙이 무너지고 빠져나오게 됐던 것처럼, 그렇죠? 이게 모든 순간순간 중요한 사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렇죠? 그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런 기도회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모든 응답이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작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중요한 응답을 사실은 주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실 움직여 가시죠. 그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원제 낙헌제의 공통점은 사실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릴 때 가장 확실하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그래서 중요한 시대에서 중요한 사람들의 그 예배를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분명한 응답과 언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로 예배의 축복을 드리게 될 때 사실은 이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첫 번째로 이 성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시죠. 성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사실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들과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양식이 이 가운데 들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이 성막 안의 모든 이 성물들은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의미를 갖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러니까 다른 감사가 아니라 구원받았음을 가장 깊게 감사로 누릴 때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의 예배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감사드려야 되는 내용, 사실은 매일의 예배 속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중요하게 감사드릴 내용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렇죠? 이게 처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감사드릴 때 사실은 최고의 신앙생활이 되고 최고의 삶이 되게 됩니다. 그 유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기도할 때 드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생명 얻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평생에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매일 기도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요, 사실은 제 개인의 평생 기도 제목이면서 사실 매일에 사실은 내가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 속에서 사실 우리 진짜 감사가 하는 게 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서원제입니다. 서원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죠. 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내가 꼭 중요하게 하나님께 드릴 서원이 있거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한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아들을 내가 주시면 내가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이 꼭 필요로 원하는 것을 딱 붙잡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그 말씀의 흐름과 똑같이 이어집니다. 나를 주영교회 중직자로, 세계복음화하는 이 주영교회 중직자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교회와 현장을 두고 뭐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미션을 발견한 겁니다. 미션을. 전에 한번 어느 교회에서 이게 중직자 임직식을 하는데 한 번은 유 목사님 되게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임직식을 할 때
그냥 임직식을 한 게 아니라 그 임직받는 과정 전에 내가 이 직을 받기 전에 임직을 받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이제 찾고 그걸 이제 딱 기도 제목과 언약을 붙잡고 임직을 딱 받더라고요. 그래서 야 앞으로 임직식을 하면은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게 제 마음에 다시 기도 제목 품게 되는데 내가 임직을 받기 전에 평생 하나님이 교회와 현장을 두고 내게 원하는 걸 딱 붙잡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붙잡고 임직을 딱 받더라고요. 그래서 야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원하시는 그 부분,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내 매일의 예배 속에서 주일 예배 속에서 그 부분을 붙잡고 그게 사실은 서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피제사를 드리러 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 모세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을 딱 붙잡게 하십니다. 너는 저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서 지금 내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데리고 나와라. 어찌 보면 그게 진짜 상식적으로는 모세 말이 맞아요. 어떻게 80세 된 노인이 그것도 군대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가진 거로는 지팡이밖에 없는데 그 지팡이도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서 어느 날 나타나셔갖고 저 내 백성을 데려와라. 그것도 지금 살인자로 40년 동안 도망와 있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노인 모세에게 80세 된 노인 모세에게 그걸 하라고 하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명을 다시 모세에게 주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데리고 나오게 되죠. 우리가 매번 예배를 때 이런 서원제의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그리고 낙헌제입니다. 낙헌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게 좋은 일이 있든지 없든지 내게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미션만 주신 게 아니라 미션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맞다면 그거는 나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걸 진짜 알기 때문에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좋은 일이 있든지 없든지 기쁜 마음으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신 미션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원하시는 걸 붙잡을 때 그거는 더 이상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걸 알고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내게 좋은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리고 미션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미래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후대에게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와 그 감격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게 구원 주신 생명 주신 이유를 알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응답의 축복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와 그리고 우리 후대가 그것을 보고 사실은 함께 가는 응답 속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 속에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6일 동안 예배로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